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넘쳐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귀한 복된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구 거예요? 산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죠. 예. 그 전번에 저희들이 한번 읽어본 겁니다. 1장 19절이죠.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28절.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연속성이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어서 할 때마다 뭐 자꾸 중복이 되더라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제 19절에서 28절까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23절을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되 나는 선지자 엘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광야에서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이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사야 선지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참된 선지자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광야에서 전했던, 소리로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예수님 외에 또 누구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 길을 곧게 하러 온 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 또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해요. 또한 예수님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말씀을 공기로 소리로 외치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사모님, 적지만 마시고 뭐겠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공통점들이. 예? 아무 말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물며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까지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말없이 광야의 소리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소리는 복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 말씀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는 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교회들아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떠들지 마라. 이렇게 살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자기의 높아지기, 드러내기 시합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에 모인 우리들까지도 예외 없이 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노력, 자기의 아픔, 자기의 힘듦, 자기의 어떤 무언가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일곱째 날에 안식한 그 후에 에덴 동산에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담의 죄성이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얻기 위하여? 거룩한 내 아들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라는 아들만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안에 다 딸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라는 내 아들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빨려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죽여 가지고 너희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 교회들이 악의다툼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일어나고 이단이니 삼단이니 복음이니 비복음이니 진리니 비진리니 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듣고 또 들려주세요. 계속 듣고 또 들어야지만 그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지어짐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지겹지만은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가 여러 구약 성경에 나오지만 특히 여기에 사사기 7장 기드온과 300인의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특히 드러나죠. 특히 그거는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해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또 행거를 또 하고 행거를 또 하고 행거를 또 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이 불이 잘 켜지고 있나 켜지고 있나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또 무음으로 될까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열고 계십니다. 그래서 7가지의 이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의 그 기적들이 있었지만은 7가지의 기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죠.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마지막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겁니다. 즉 말해서 예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 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잔치의 의미를 상실해 버렸죠. 거기에 이 잔치가 잔치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한두 번 뭐 듣고 설교를 들은 게 아닐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 많은 설교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모르고 지나갔던 간과하고 지나갔던 부분들을 제가 오늘 터치를 조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게 7가지의 기적인 것이죠. 그 수많은 기적 중에 7가지만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나오는 기적은 하나님 나라,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표적, 세메이온,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에 일으켰던 모든 기적들을 자꾸만 따라 해보겠다, 어찌 해보겠다, 그거는 전혀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완전한 퍼펙트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구나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안점이 있지. 계속 그거를 따라하겠다. 목사님 기적을 일으키니까 거기 기적이 일어나던데요. 필리핀, 태국, 아프리카에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기적은요 마귀가 더 잘 일으켜요. 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뜰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그게 예수가 일으킨 건지 귀신이 일으킨 건지 너희들이 분별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곳에 예수가 있다, 예수의 기적이 있다 해도 가지 마라 하잖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자꾸 보려고 가려고 하느냐 이거야. 벌써 그 자들은 그 기적이라는 우상에 병든 자들입니다. 그 자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가가 기적, 행적들 딱 드러내. 하나님께서 난 너를 묵은다.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이제 알고부터는 거기에 눈을 두서는 안 됩니다. 귀를 기울이서도 안 돼요. 진리는요 한 길입니다. 한 길.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귀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리에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눈을 번쩍 떼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끝까지 은혜로 완성이 된다. 구원은 끝까지 은혜로 완성이 된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 기적이 뭡니까? 왕의 신하 아들의 고침입니다. 왕의 신하 아들의 고침. 세 번째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병이어와 그 다음에 가로에가 제가 칠병이어라고 적었죠. 뜻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왜 어떤 뜻이 있는가 하니까 여러분들 그 창출레민신 뭡니까? 율법이죠. 그죠? 모세 오경이잖아. 그러니까 옵니다. 7은요. 7은 하나님의 숫자죠. 그죠? 완전한 창조의 숫자입니다. 완성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단어가 삽입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한 것은 율법으로 남겨야 되죠. 그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더 남겼잖아. 613가지로 율법을 파생시켰어요. 거기에서 또 파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하늘의 그 남는 풍성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행한 자들아, 너희들 이때만 하더라도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뒤에 사도행전 2장에서 하늘에서 불과 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그때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뭐합니까? 제자들 참 사도들이 되잖아. 그래야 전 그 부근의 그 갑바도기아라든지 아시아라든지 뭐 이런 데로 막 빌립보라든지 이런 데로 쫙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율법은 그래서 전번에 제가 5달란트 2달란트입니까? 3달란트에 2달란트. 2달란트죠. 그 다음에 1달란트 비율을 얘기해 줬죠. 5달란트를 가진 자는 5달란트를 남겼어요. 착하고 뭐 한 종아이라죠. 주인이. 2달란트는 이 율법을 2개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2달란트로 남겼으니까 착하고 선한 종아. 그런데 1달란트는 땅에 묻어가지고 이 1달란트는 뭐예요? 에스카토스 코도란테스 완전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숨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예요? 아웃이야, 아웃. 이 비유입니다. 이게 지금. 거기에서 오병이어가 같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율법으로 그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해서 차고 넘치도록 먹고 남은 게 12강줄이죠. 12는 뭡니까? 제자의 수잖아. 그죠? 제자의 수예요. 그러니까 12 차고 넘치도록 12강조리가 남았다는 것은 이 15병, 그러니까 5병 5마리의 그 5개의 떡과 2마리의 꽁지 같은 토막, 그것도 멸치의 이 긴 거 하나가 아니고 그 중에서도 토막이래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토막을 떡을 보리떡은 그때에는 개나 돼지한테 먹이던 음식이랍니다. 사람들이 쪼매서 안 먹는데요. 그러고 사람들이 먹을 때는 뭐합니까? 떡을 먹고 목이 메이니까 그것을 빨아먹고, 그것도 삼키질 않답니다. 빨아먹는 용도로. 그러면 침이 나오죠. 그래서 삼키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율법의 모세오경을 넘치도록 12 하늘의 제 아들의 수로 넘쳐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병이어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 것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칠병이입니다.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밤 사경이 넘도록 그 노를 저었지만은 그 풍랑을 만나가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 사건입니다. 여기에도 굉장한 깊은 말씀이 있는데 나중에 그 시간이 되면 또 공부하게 하고, 6번째가 소경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소경. 우리가 다 알고 보면 소경들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보지를 못하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우상으로밖에 여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자, 그래서 조금 진도를 나가 볼게요.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할 거는 전혀 없습니다. 뭐 조금 남겨놨다가 보류했다가 그 죄를 짓고 검사가 잠시 보류해 주는 것을 집행유예라 하거든요. 죄를 잠시 집행유예를 해줬다가 밖에서 또 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지으면 그 죄를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잠시 보류해 주는 건데, 예수님이 잠시 죄를 보류를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잠깐 지켜보다가 다시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지었고 있으니까 너는 죄값을 치러야 돼 하는 구원 같으면 믿을 필요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집행유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보니까 작년 2학기 때부터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신학생들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이렇게 자꾸 고개를 흔들어요. 얼만큼 한국의 기독교의 교리가 잘못되었으면은 고개를 자꾸 갸우뚱갸우뚱합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사기 7장을 우리 찾아봅시다. 아까 그 소리로라 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죠? 사사기에 많은 그 사사들이 나오죠. 사사들을 젖지랍니다. 젖지. 판사들이란 판사.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결을 하고 하나님의 싸움을 하시는데 등장시키는,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사사기 6장 34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6장 34절. 여기에서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공부해보면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34절, 지금 현재 이 기드온과 300인, 남들은 보통 기드온과 300 용사라 하는데 아닙니다. 용사라는 단어는 기쁘로라고 해가지고 세상의 용사라, 어디 그런 용어가 나왔죠. 용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심판의 대상이 용사입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에 나왔잖아요. 창세기에 이 뭐죠 이거? 뭐 쌓는 겁니까? 바벨탑 사건에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고 세상의 용사 니므롯, 기억나시죠? 그죠? 니므롯이 세상의 용사로서 바벨탑을 쌓는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근데 니므롯만 문제가 아니고 바로 니므롯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의 독자는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이거요, 스님한테 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하고 성경을 백독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의 로고스를 레마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생을 보내시고 영을 보내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디안이라는 그 족속들이 나라가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의 상황인데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임하시니 해놨는데 이 직접 그 원어를 보니까 옷을 입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자, 나팔에 동그라미 치세요. 나팔을 불매. 아이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이 사자들은 그 심부름꾼들입니다. 사자들을 그 뭡니까 그 대사들을 온 므낫세 두루 보내매 이 그 누구예요? 기드온은 쉽게 얘기해서 그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고 그 기드온의 역할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므낫세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기드온의 죄인된 모습들이 나오죠. 단서를 답니다. 꼭 뭐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나이다. 11조를 할 테니까 꼭 빚을 갚게 해주세요. 그러한 것은 없어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르니 이 말씀은 잘 알 거예요. 그래가 쭉 내려와 가지고 7장 1절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여룻바알이라는 그 뜻을 찾아보니까 바알과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뜻이 바알과 싸우다. 기드온의 별칭이랍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바알상을 찍었으나 바알이 아무런 반응도 그 못한 무능한 신이었음을 조롱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죠. 그 기드온이. 그러니까 기드온과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은총아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은총아 심심한 밖에 나가가 운동 좀 하고 와. 괜찮아?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저. 자,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들 여기서 잘 여러분들 생각할 게 많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죠? 또 시작됩니다. 이제 너는 왜 300 용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엄청난 수가. 이게 지금 이스라엘 전 백성이 출동한 게 아니에요. 므낫세 지파와 그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왔다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를 하려고. 그러니까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22,000명이 넘어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테스트한대. 테스트. 자, 한번 봅시다. 만 12,000명이 2,000명이 떠났죠. 떠남. 12,000명이 떠남. 그 다음에 22,000명이요. 22,000명이 떠나고 그 다음에 10,000명이 남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명령이 또 떨어집니다.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들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냇가가 흐릅니다. 물이. 무릎을 꿇고 다 물을 마시는데 10,000명 중에서 300명을 빼면은 9,700명이죠. 그죠? 9,700명이 무릎을 꿇고 편안하게 물을 먹어요. 그죠? 그런데 300명은 누가 옆에서 쳐들어올까봐 눈치를 보는 거예요. 개도 뭐를 먹을 때 보면 옆에서 불안이 조성되는 거 자꾸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그런 걸 혹시 모릅니까? 그러고 물을 떠가지고 이래 사주경계, 그게 이제 군대 용어로 사주경계라는데 사주경계를 막 하면서 물을 핥아 먹어요. 핥아 먹는다는 거 이래 핥아 먹는 게 아니고 그렇게 불안해하는 자세로서 왜 미디안 군대가 뭐 13만 5천인가 와 있으니까 불안한 거야. 근데 9,700명은 편안하게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 마셔요. 그러면 300명이 용사입니까? 제일 약한 자들입니까? 약한 자들이잖아. 하나님은 그런 자까지 쓰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쓰느냐? 소리로 쓰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 것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일한다. 그래가 뭐로 일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를 준비하랍니까? 횃불, 나팔, 항아리 준비하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작전을 짜시고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함락가 여리고성 함락가 또 뭐죠?
가나안 정복. 이 모든 전쟁이 여리고성 함락과 가나안 정복의 사건들이 다 소리입니다. 소리. 하나님의 소리. 말씀이요, 말씀. 창조의 말씀이 들어가서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만 내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디 하나의 인간의 탐욕과 탐심과 생각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싸움이야. 전쟁이야.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해가지고 쫙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 군대 장관이 나와가지고 너 거기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죠. 신을. 내가 너를 이제부터 업고 가겠다는 거야.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우리가 잠시 착각하고 망각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들려주세요. 또 주일날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예배가 별거 아니에요.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는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나는 그 현장이 예배요 말씀 선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뭐를 보여주셨습니까? 모여라, 모여라. 모여서 우리가 큰 교회 되자. 우리가 모여서 뭐 일일이 빵구 방언이나 하고 합심해서 주여 삼청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기도원 사역하자. 이런 거 꼴보기 싫어가 하나님 다 치버린 거 아니에요. 전 세계를. 기독교가 2단, 3단들 이상한 기적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요. 기독교가 초대교회 때 로마의 압정을 받을 때는 조용했어요. 카타콤에 다 지하교회로 들어가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국교로 딱 선포되고부터 그때부터 종교가 기독교가 파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펼쳐졌어요. 그러면서 국가와 종교가 하나가 되는 권력이 딱 탄생함으로 해가 그때부터 이적과 기적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엉망이에요, 엉망. 하나님의 기적이 1900년 동안에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 방언의 역사도 1900년간의 교회사에 보고된 게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몇 세기 때 뭐 있었어요. 그런 말 소리 하지 마시고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1902년에 아주사, 그 유명한 아주사 거리에서 찰스 스팜이라는 흑인 목사가 부흥 집회하면서 그것도 어린이들 부흥 집회하면서 거기에서 방언이 튀어나왔어요. 그게 오늘날 오순절 운동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운동입니다. 성령님께서 할 일 없어서 운동하고 앉았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뭔가를 좀 말씀을 공부하고 들을 때
뇌를 넣고 들어야 되는데 뇌를 항상 어디 빼놓고 와. 과연 막 뇌 안에는 텅 비어가지고 나는 니는 그런 소리 찌끄리 봐라. 나는 막 오직 방언하고 기적하고 믿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아직도 배 두드리면서 잘 먹고 잘 살자. 기독교의 표어가, 교회의 표어가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말입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해가 되는 게 아니고 저를 빨리 죽여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이 기도원이 또 밑에 한번 봅시다.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이에 백성이 쭉 해가 8절에 양식과 나팔을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도원이 하고 쭉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16절 보세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300명을 세대로 원총아 없는데 일부러 일부러 그랬어 원총이가 일부러 그랬지 그지? 하면서 아니야 300명이 1, 2, 3 진영 3 완전수잖아 그죠? 완전수로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우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적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이게 이경초라는 것은 밤 10시에서 한 12시경을 얘기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 야산 야영지 산에 가면 어디 조용하잖아요. 밤 10시 12시 되면 한참 골골 떨어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치라는 거예요. 이런적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억수로 교대하고 피곤하고 뭐 이럴 때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 있다 항아리를 나팔을 나팔은 항상 적이 쳐들어온 것을 알리든지 진격을 가리키는 겁니다.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자, 나팔은 소리죠. 그죠? 소리입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어 도망하였으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러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쭉 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 전쟁을 하셔가지고 괴멸시켜 버립니다. 과연 그게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 소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앉아서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 소리의 귀를, 그렇다고 음성이 귀에 귓전에 대고 성령께서 그래 기환아 뭐 누구야 내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아니고 불현듯 성경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찢어지듯이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지. 뭐 갑자기 미세한 음성 들어야지 하고 아무리 들어보세요. 가을에는 귀뚜라미 소리밖에 안 납니다. 그거 들어볼 거라고 주여 하고 막 또 심취하고 뭐 3일 금식하고 그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사기, 이 기도원과 300인, 그리고 사사기 40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님께서 빈들에서부터 뭐라고 첫 일성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는 거죠. 그게 소리입니다. 그죠? 그 소리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소리가 이 성경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자꾸 보여주세요. 우리가 유치원 시절에는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메론, 애플, 사과 그림을 딱 그려놓고 애플, 사과, 메론, 참외, 이건 오이, 이거는 까치, 이거는 까마귀 하고 다 그림을 보여주는데 초등학교 1학년 가가지고 그거 이거 뭐예요? 오이, 이건 참외 하고 보여주면 초등학교 1학년들 뭐랍니까? 지금 내가 뭐 선생님하고 지금 장난칩니까 하면서 요새 초등학교 1학년들 공부 힘들어요. 사모님 혹시 하준이 그거 할 때 책 좀 보니까 힘들죠? 어려워요. 근데 그런 애들한테 자꾸 3 더하기 1은 3대 사과 3개에 하나 더하면 4개 맞지? 이래 안 가르칩니다, 이제. 근데 오늘날 기독교들이 계속해서 나이 20년 믿은 사람이나 30년 믿은 사람이나 초신자냐 자꾸 기도원 가서 보여달라. 그때 누가 오겠어요? 귀신이 미혹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중에서도 방언하고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경험했으면 이제 끝내고 하지 마세요. 전혀 유익이 안 됩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 방언과 예언에 관한 거는 제가 한번 정리를 쫙 해가지고 A4 용지에 한번 해가지고 제가 타이핑을 해가 한번 쉽게 설명을 한 거를 한번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올해 가기 전에 제가 컴퓨터를 워낙 늦게 치니까 제가 한번 치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주려고 하거든. 하도 궁금해서 왔어. 11조에 관한 것도 말라기스를 가지고 이래 제가 한번 쫙 풀어가지고 한번 해드릴게요. 그런 거는 평생 가지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가르치는 사람, 선생된 입장에서는 바르게 알고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본다. 이것은 듣는 거와 보는 거는 결국은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듣다, 보다, 말하다. 이게 성경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보고, 듣고 하니까 말을 하지. 그죠? 듣지를 못하면 원래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벙어리들이 보면은 듣지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다라는 단어를 보면은 성경에서 호라오해라는 단어로 보통 예수님께서 많이 쓰죠. 호라오라 왜 내가 미리 이거를 이제 포스를 깔아놓은 게 이게 지금 나옵니다. 호라오를 보면은 처음에 옵타노마이 그 다음에 에이돈의 명사형이 에이돌론이거든요. 에이돌론. 여기에서 아이돌이라는 단어, 정말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상. 그 다음에 블레포가 나옵니다. 블레포. 그래서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눈으로 보는, 그거로 보는 것을 너희들이 옵타노마이라 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는 그림을 보고 정말 좋은 그림이구나, 뭐 한 그림이구나 하고 다 하죠. 그 수준이 옵타노마이에요. 옵타노마이. 근데 피카소의 자꾸 막 삼각형에다가 눈은 뚝 저 밑에 있고 하나는 막 저 위에 있고 막 이상하게 코도 막 이래 돼 있고 이런 그런 것은 에이돈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정물화된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해서 세상에 어찌 하나님만 계시겠느냐, 하나님만 신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딱 정해진 것은 없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우리는 눈으로 딱 보면 절대적이잖아, 그죠? 직사각형, 정사각형, 원, 그러고 선풍기는 이렇게 생기고, 산을 보면 이래가 또 멀리 산이 이래 보이고, 그게 원래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림이에요. 그런데 피카소라든지 이런 이상한 회계망측한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가 하니까 종교 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절대적인 것은 없으니까 절대적인 신이 없고 그림을 이상하게 그리가 봐봐라, 상상해봐라. 그것을 아이돌론까지 가는데 이것을 보는 그대로 좋다, 여기에 빠져버리는 것을 아이돌 우상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누구 7명 춤추는 아들 누구예요? BTS입니까? 그 애들이 세계 나가 춤을 추고 하고 막 이래 하는 걸 보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그래 하고 막 한 게 우상이야. 근데 우리는 BTS의 우상만 가진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은 내가 신이야, 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라는 안에 들어와 가지고 프리즘을 통해서 쫙 나가버리면은 결국은 내라는 우상으로 변해버립니다. 내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 진리에 섰다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어떠한 이들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같이 타락한 자들이, 그러니까 날마다 내 안에의 신, 바벨탑이 항상 우뚝 서가고 있는 거라. 자식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투영시켜 보거든.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군대 갔다 온 분은 내밖에 없네요. 목사님도 안 갔다 오셨죠? 방입니까? 네, 방위는 막 제껴놓고. 군대를 가면은 어떤 분이 있는가 하니까, 대령 연대장 같으면은 연대장 위에가 사단장이거든요. 별 하나. 근데 연대장 위에가 누구냐?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끝발이 더 세. 그래서 병들이 그 따까리, 그 군대에서 따까리를 하거든, 비스간을. 그 따까리들이 사모님 비유 맞추기 위해서 팬티도 빨아줍니다. 그 사모들이 팬티도 틱버리가 빨아 하고 이랍니다. 이게 군대에 우리 있을 때 현실이에요. 저는 정운병으로 있었기 때문에, MC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장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일로 흘러갔어요? 예, 자기 우상을 하는 우리들은 그 우상화 작업에서 벗어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완전히 죽여버렸거든요. 소리로서 광야에서 말씀하시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만을 뽑아가지고 자기의 우편 보좌에 앉히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이 십자가가 있으면 억수로 이 십자가가 뭐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 이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 이름 안에 내를 다 투영시킨다니까. 그래가 내라는 예수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소원 성취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천일 기도하고 천일 새벽 예배 드리는데 안 이루어지면은 욕하고 에이 기독교 이것도 순엉터리다 하고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오늘날 지경까지 기독교가 신앙이 아니라 종교잔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하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들이 살고 있는데, 첫째는 빛의 자녀들과 두 번째는 어두움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빛이 왔는데 어둠이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설명하고 설득을 해도 이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세례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그래 좋다 우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가자 하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나왔는데, 나온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랍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욕을 퍼붓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세례의 의미도 모르고 자기들만의 해석에 사로잡혀서 세례를 받으려 나왔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의 의미도 그냥 단지 정결의식의 하나로만 알고 있었다. 정결의식. 정결의식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613가지로 재분류를 하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굉장히, 하루에 보통 이들은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안식일날 꼭 11조를 하고요. 이들은 아예 11조를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하는가 합니까?
친구가 왔죠. 그죠? 아, 내가 친구가 오면 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밥을 하든지 하면 거기에서 또 11조를 딱 띱니다. 밀가루에 11조. 또 박하 뭐 이런 야채 뭐 이런 걸 따면 거기서 또 11조. 뭐를 11조. 뭐를 알고 보면 이들의 11조는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하는 11조를 넘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11조가 더 큽니까? 지금 오늘날 율법에 사로잡히 가지고 구약의 11조를 하는 교인들이 정말로 10의 1조를 정확하게 띱니까? 없습니다. 뭐 300만 원 받았다고 30만 원 딱 뛴다? 바리새인들은 아마 한 60만 원 뛰실걸? 6, 70만 원? 한 100만 원까지 뛰실 거예요. 그러고 얼마나 헌금 많이 하고 구제 헌금하고 얼마나 했어요. 금식도 하루에 2번씩. 성경에는 1년에 1번씩 하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다는 거예요. 하루에 2번, 일주일에 2번. 아니 하루에 2번. 그럼 한 끼만 먹어요? 금식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금식은요 엄청납니다. 그러고 또 기도하러 또 어디 갑니까? 동네 어귀에서 기도를 해요. 골방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잖아. 내 백성들아. 동네 어귀에서 남들이 다 보란 듯이 주여 하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주기도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정말로 바르게 알면요 그 안에서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참된 기도를. 근데 자꾸 엇나가지고 계속 자기 우상화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우상화.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 소원 들어. 거기서 발동돼가지고 내 헌금 많이 할게요. 그러면 나를 잘되게 해주세요. 내가 혹시 뭐가 일이 잘못됐으면 야 이거 11조 안 해서 이리 된 거 아니야? 감상금 안 해서 이리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터널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죽을 때까지 큼큼한 터널을 여러분들은 운전하고 갑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생명에 들어가세요. 푹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죠. 참 생명을. 그 만나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자유해버립니다. 자기의 봉사가 11조요. 자기의 가르침이 말씀 가르치는 것도 11조요. 불안할 게 어디 있어요? 천국만 가면 됩니다. 일상에 감사하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정결열식은 율법이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율법이죠. 왜? 율법은 지켜야 되니까. 그죠? 윤리, 도덕 안 지키면은 내가 그런데 우리가 윤리, 도덕은 지키잖아요. 되도록이면은 사회법 중에서도 윤리, 도덕이 많습니다. 길거리에서 함부로 오줌 누지 마라. 윤리, 도덕이잖아. 그죠? 남을 해꾸지를 하지 말고 그 윤리, 도덕이에요. 그럼 찾길 신호 있으면은 파란 신호, 빨간 신호 딱 정해놓고 우리들끼리 그게 규범 안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차 막 지나가는데 뭐 무시하고 지나가 보세요. 어찌 되는가 바로 죽지. 그런 것을 안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수준이니까 뭐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래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항아리도 정결 예식에 섰던 물을 담아 놓았던 항아리였죠. 근데 항아리가 비어 있었어요. 이들이 정결 예식을 행한다고 하면서 겉으로만 그랬지 그것조차도 안 했다는 거죠. 예? 그 항아리조차도 비어 있었어요. 그들의 정결 예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빈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잔치가 잔치답게 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그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잔치가 될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상징. 오늘 그 장사모님 많아요? 네,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집에 가가 삶아 오신다고 하더만 그 삶아 오시는 모양이네.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예표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세례를 정결 예식의 하나로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로 나와 죄 씻자 그 나쁜 것 아니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우리 죄 씻으러 가자. 정결 예식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온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그 진리를 모르는구나. 정결 의식으로만 생각하고 왔지. 손 씻으면 깨끗해지는 거로 생각하지. 그래 빌라도가 어찌합니까? 예수를 제사장들한테 율법사들한테 내주고 지는 죄 없다고 물에 손을 씻어버립니다. 요세푸스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빌라도가 그러고는 로마로 도로 들어갔죠. 로마로 가가지고 잘 때마다 막 주님께서 나오셨대.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 그 하면서 그악 하고 일어나고 그래가 결국은 병들어 죽었다는 그 요세푸스의 책이 있더라고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이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야 라고 답을 하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선지자는 뭡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그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19절 아니 1장 10절에서 22절 전체를 보고 이제 마칩시다. 신명기 18장 이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에서 22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1번 11절 지는 자나 지는 주문을 외우는 마술사입니다. 주문을 외우는 자를 지는 자랍니다. 그 다음에 신접자, 영매자 신접자 아시죠? 박수나 요술쟁이를 말합니다. 초혼자, 죽은 자와 대화를 하는 그런 자들, 죽은 영혼을 불러가지고 대화하는 그런 이상한 그게 바로 신사도주의에 만연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 여자들이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는 게 이게 다 보세요.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 지금 현재 주일날에 말씀 제가 전하는 게 뭡니까? 온전이잖아요. 완전, 온전. 그 온전하고 완전해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그 믿음을, 그 진리의 믿음을 너가 믿느냐? 이렇다고 해서 어떤 여자 목사들, 아직도 내 동기 여자 목사는 뭐 꼭 하면